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매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이제 들어와서 이게 사실은 이제 3장의 후반부와 연결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이제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안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식, 쉼. 어쩌면은 지금 그렇게 고통 속에 나날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그런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어쩌면 안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그 어떠한 그 외부의 공격도 그리고 또 누군가의 간섭도 누군가의 해코짐도 아무것도 있지 않은 정말로 뭐랄까요 이렇게 쉬게 될 수 있는 두 발을 다 뻗고 정말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이야말로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갈망되어지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 안식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것이고 궁핍하고 힘든 삶을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안식이라는 말 자체는 어쩌면 사치처럼 들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보지 않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좀 쉬죠, 좀 쉬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도 쉴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이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어렵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쉴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는 뭐 어디에 여행을 간다거나 어느 곳에 뭐 하루를 쉰다거나 하는 일들이 뭐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로 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쉼 자체가 힘들은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아마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쉼이겠죠. 안식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사실은 안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뭐랄까요? 현실을 좀 그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안다면 지금 왜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의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굳이 끄집어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안식이라는 것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행위들은 6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 모든 것들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어내신 이후까지 6일 동안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7일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안식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은 하나님이 1일부터 6일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창조를 하셔서 너무 피곤하시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가진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안식은 창조의 모든 행위의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창조,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보면 창조물들, 창조의 세계에 관해서, 피조물들에 관해서의 클라이막스는 어쩌면 인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전체적인 그 모습 속에서 클라이막스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안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안식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 세계들을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그 날을 통하여서, 그 7일째의 안식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으로서의 이 안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안식의 7일은 모든 창조의 클라이막스이자, 어쩌면 클라이막스이자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안식, 7일째 안식일에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쉼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평안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그렇죠. 평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 세계의 것들이 이제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안식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피조 세계가 무엇을 통하여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 모든 피조 세계들이, 특히 인간이 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정을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일까요? 내가 바쁘니 안식일,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주일,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빠지겠습니다. 나 너무 바쁘니까, 힘드니까, 혹은 아프니까,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우리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오늘 내가 안식 안 하겠습니다. 나 편합니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 그래서 여러분들 12절, 13절,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지켜지는 말씀이고 지켜야만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 뜻과 생각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왜 말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안식은 명령인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고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아무리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멈춰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앞도 뒤도 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붙잡을 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가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을 쉬고 우리가 잠시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춰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힘겹게 하나하나를 이루어가야 하는 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겠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삶을 향하여 주님께서 심히 보기 좋게 하시고 창조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고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자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고단한 인생길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안식을 통해 우리의 삶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